욥기서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83쪽 욥기서 2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한 절만. 자, 우리 큰소리 한번 합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원래 이 베레아에서는 그냥 주제만 다 풀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일일이 한 책 한 책을 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이 한 거는 그래도 대충은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권 한 권을 이제 좀 훑어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의 주제는 뭐가 적당할까요? 욥기서.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욥기서는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애매하게 사단의 참소로 그냥 당하는 것처럼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욥기서는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다.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속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서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갈까? 이렇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쭉 훑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의 중심어는 단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단련하다. 자, 욥기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 당시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욥기도 사람들 볼 때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욥만큼은 확실하게 저가 나에게 신실하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바로 욥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좀 의아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고통을 안 당해야 되는데 왜 의인이 그러면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영적인 의인은 물론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 욥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욥만큼은 나에게 신실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합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중요하게 보셨듯이 욥도 그렇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 때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죄 지었느냐? 만약에 내 앞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받지 그들 자식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은 진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그렇게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자,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아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예, 두루두루 다 다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내가 진짜
내 길을 세워주고 좀 내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은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두루다리 반란이다.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해해서 봤느냐? 내 종 욥이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욥을 막 사단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은 시기하는 말 하죠. 하나님, 아이고 욥,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귀하고 영화롭게 뭐 저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상물로 두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쳐보세요. 당장 하나님은 욕할 겁니다. 욥인들 뭐 별것 있겠어요? 이렇게 사단이 이제 참소하는 겁니다. 절대 욥은 하나님의 뭐 그냥 진실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귀영화와 자식들과 모든 걸 잘 되게 하시니까 그게 뭐 당연히 뭐 욥이 하나님께 잘하겠죠.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사단아 네가 해봐라 하고 이제 맡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얼씨구나 잘됐다 까짓것 뭐 내게 주는 권세에 그냥 뭐 별의별 거 다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루는 이제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고 뭐 낙타를 치고 하는 각각 종들이 있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그런데 그런 종들이 각각 욥에게 와서 주인날이 지금 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런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또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이렇게 살아와서 겨우 도망왔나이다. 또 어디간 양도 다 빼앗아갔나이다. 또 어디는 또 소도 다 빼앗아갔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냥 막 하루아침에 재산들이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아들, 딸 이렇게 열이 그 형의 잔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즐겁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벽을 치니까 집이 와장창 넘어져가지고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나만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짐승이야 빼앗겼다 할지라도 또 뭐 이렇게 재산을 일으키면 되지만 아들, 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리세요 말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자,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아니, 불평하는 말 한마디 안 한단 말이요. 오늘날 사람들도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나 예수 잘 믿습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뭐 목사입니다. 나 뭐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잘되게 하려고 풀리고 열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건강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재산 다 그냥 사업이 부도나고서 멀살 넘어져 버리고 그냥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그냥 사고 죽어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버리면 아마 미칠 겁니다. 제정신 있겠어요? 그런데도 욥은 뭐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재산이든 자식이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니. 그러니 자, 사단이 지금 실망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단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쳤으면은 욥이 분명히 이게 원망 불평 나오기 확신한데 말이에요. 내가 힘껏 해봤는데.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야. 그래 또 하나님께 갔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해 봤느냐? 내 욥이 어떠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저희가 아직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인이 아직도 위로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부인이 당장 욕하고 떠나버리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 육체가 또 건강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육체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뭐 또 복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망하겠어요? 또 자식은 나면 되고. 이렇게 또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아직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니가 그럼 한번 해봐 하고 또 맡겼어요. 그러니까 욥한테 이제 사단이 좋다고 이제 이번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리라 하고 이제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부인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막 충동질해가지고 야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다 망하고 다 쓰러졌는데 그래도 당신이 그 절개를 지키겠다는 말이냐? 당신은 뭘 좋다고? 그 하나님 뭘 좋다고? 이렇게 아내가 막 비방하면서 차라리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어버려! 당신 같은 사람이 천에 못 봤어! 잘될 때는 우리 남편 최고로 하더니 이 망하니까는 완전히 그냥 진짜 지나가는 개 취급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거두어 가신들 내가 뭘 원망할 게 있겠느냐? 자, 아내는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욕을 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이제 신발 바꿔 신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가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육체를 갖다가 악창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 문둥병처럼 여기저기 고름이 나고 터지고 그냥 흔대가 나고 그래서 기와장 가지고 벅벅 끓고 제에 앉아가지고 벅벅 끓고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이젠 아내도 위로할 아내도 없고 의지할 만한 육체도 이제 병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이제 이 병으로 죽으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말이 독백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하나님의 모태에서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시루락이나 걸치지 않고 적신으로 나왔고 그러므로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차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변백하겠습니다. 결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겠습니다. 자기 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었죠. 자, 제에 앉아서 이 기와장 가지고 온 몸을 척척 이제 가려우니까 막 끓고 있을 때에 울면서 그냥 욥의 내 친구들이 울면서 옵니다. 아이고 욥이여 어찌 그렇게 됐느뇨. 자기들이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욥이 어쩌다 이렇게 됐뇨.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오는데 욥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이제 가진 것 다 잊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렸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기 몸마저 이제 악창이 나서 이제 겨우 목숨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난날을 저주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모친의 태중에서 죽었다면, 그때 밤이 깜깜했고 그때 흑암이었다면, 그때 기쁨이 없었다면, 그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때 태중에서 죽어서 낳았더라면, 자기가 난 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난 날을 이렇게 저주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말 못하고 이제 그 말 하는 거겠죠. 이제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께 좀 잘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고 잘해 주실 때에 죄를 짓지 말지. 네가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셨을까 하고 세 친구는 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막 정죄해대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한번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적 없거든. 혹이 아들과 딸들이 생일잔치하고 나면은 얘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서 모르는 중에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내 아들과 딸들이 혹이라도 술 먹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와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용서하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내 목숨을 취해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변명할 것이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것을 보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분이 하시는 걸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함께 죄는 짓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친구가 이제 계속 이제 대화가 막 오갑니다.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욥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젊은 친구가 듣고 있더니 당신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연단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단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친구도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말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욥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젊은 한 친구는 내가 죄를 진지 안 지는지 난 큰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과 너 사이니까 모르겠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연단하신다. 자, 만약에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면 왜 연단하실까요? 연단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군인들이 왜 막 포복하고 그 흙 물속에다가 막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막 철조망 통과하고 이렇게 할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전쟁 나면은 살아남아라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근데 사격 왜 합니까? 힘든 거 왜 하냐고요. 막 무거운 짐 지고 막 땀을 뻘뻘 흘려서 왜 훈련하겠어요? 그게 연단이거든. 몸을 단단하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는 살고 적은 죽이고 나라는 부하고, 바로 이때를 목적에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뭔가를 쓸모가 있어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자, 숫돌에다가 칼을 막 갑니다. 왜 갈아요? 뭘 쓰려고, 잘 들게 하려고. 낫을 왜 갈아요? 풀 벨 때 잘 쓰려고.
그 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왜 연단한지는 몰라.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욥은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한마디로. 그렇죠. 자기는 범죄치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제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네가 악어를 보았느냐? 악어 이빨이 어떻느냐? 네가 악어 이빨에서 너 자신 건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마가 어떻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들을 길들였느냐? 전부 다 이제 온 천하 만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그것들을 내가 훈련시켰고, 그리고 타조는 지가 사막에다가 알을 놓고 무정하게 품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타조는 절대 자기 알을 품지 않습니다. 좀 놔둬버려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뭘 안 줬다고요? 그런 품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런 본능 자체를 안 주신 거야. 그냥 알 놓고 그냥 가면 돼. 근데 그 사막에 알이 데워져가지고 알 스스로 지가 깨는 거예요. 타조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능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이다. 네가 땅속에 1000m 아래에 있는 게 뭐가 있는 줄 아느냐? 진주가 어디서 나는 줄 아느냐? 금이 어디서 나는 줄 아느냐? 구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다 일일이 다 말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내가 거기다가 다 감춰둔 것이다. 내가 다 둔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하늘 앞에서 지금 의롭다고 말하느냐?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만물의 어떠함을 네가 아느냐? 이제 자기의 미련함을, 자기의 무지함을,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음을 이제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종입니다. 내가 어찌 왜 그렇게 욥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난 주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서 대면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분 만나서 내가 대면해서 내가 이거 억울한 것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가 재판장이시라면은 난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당하지? 나는 좀 이렇게 따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욥이 이제 딱 욥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내가 했는데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니까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내 의를 말하겠습니까? 용서하시옵소서. 딱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참 무지하고 미련하구나.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내가 뭘 의를 말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 이후에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의인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죠. 누구 의요? 예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의롭다 한 자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너무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났다고 그러겠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왜 불의하냐? 모태에서 나면서부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의가 없죠. 그래서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이제 조상부터 내는 죄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면서부터는 뭐가 없어요?
의가 본래 없기 때문에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은 죄치었다 그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맞다 이거예요. 불의한 자만이 의를 만날 수 있지. 나 의입니다 그 사람은 의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자기가 의롭다 한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 의는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불의한 자입니다. 내게 의가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기가 불의한 자인 것을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이고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리고 지금 욥의 네 친구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가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진실을 모른다. 내 종 욥처럼 그렇게 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제사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욥아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 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친구들은 욥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은 다 욥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한 그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해서 대속해주는 제사를 지내줌으로 이들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사단이 제시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다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다 패했습니다. 욥한테 패한 거예요. 왜? 범죄를 저질러야 원망불평해야 사단이 이기는데 사단은 이제 할 말이 없이 할 것이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마귀가 우리를 고통 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야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이제 마귀가 틈타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파괴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혹이 죄를 지을 때 즉시 회개해버리면 마귀가 할 거 없는 겁니다. 욥이 마찬가지요. 욥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범죄치는 않았다 할지라도 의가 없다. 그것마저도 회개했으니 마귀가 이제 뭐 할 거 있어요? 떠났죠. 그리고 오히려 그 내 친구들마저도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당할 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들이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려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고난을 당하는 날이 있다. 원인이 뭘까? 그것은 죄로 인함이 아닌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함이다. 욥이 뭘 깨달았어요? 내게는 뭐가 없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율법 잘 지키고 죄 전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는 본래 의는 없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누가 써 있습니까? 사단이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또 마귀도 유대인들을 막 충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가 쓰임받은 거예요. 사단이. 그가 쓰임받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니까. 죽이는 살인자니까. 거짓의 지압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왕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마귀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처음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고 그 다음 오실 때는요? 그 다음 오실 때는 심판 주러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데리고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그전에는 연약하게 붙잡혀서 포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몇 박히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오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그런 옹의를 받으면서 재림하실 겁니다. 어서와. 내려올 때 하늘에서 이제 내려올 때는 이 땅에서 하늘에 올라갈 때 천사들이 옹의를 받으면서 올라가신 것처럼 역시 내려오실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동서남북 천하만민들이 다 그때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한 욥이 범죄한 것은 죄는 지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아,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만 안 지면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욥이 전지전능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지한 자가 이렇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변명했나이다. 진아 밥 먹었어? 자, 이제 그렇다면은 부지 중에라도 우리는 죄를 범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랑이 포함됩니다. 믿음이 포함됩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두려움으로만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두려움으로만 죄를 안 지려고 한 겁니다. 거기는 뭐가 빠졌다? 사랑이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자, 율법의 강령이 뭐요? 율법의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 이룬 것이다.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가 없었다?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 그런데 죄만 안 지려고 그랬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시편에 그래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소리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섬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주시는 꿀소리같이 단 말씀으로 받은 거냐? 뭐가 없다? 의가 없다. 그리고 또 의와 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꿀소리같이 단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그 의가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는 잘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졌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여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욥이 스스로는 의인인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는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나의 미련하고 나의 우매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욥이 받는 이런 고난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막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가 마음도 드리되 의와 인과 신으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